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아버지로 계시는데,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으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2000년, 4000년 동안을 그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산업사회 이후 과계 발전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개화사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었지만, 또 참으로 풍족하게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이제 대멸종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이 대멸종, 이 대멸종은 곧 인류의 멸종을 말하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그 멸종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도 참으로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 이래로 맞이한 가장 큰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가야 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을 막을 방법은 이미 인간에게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맞아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저희들이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이나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이들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까 뭐 사회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팀즈로 또 그리고 유튜브 등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전체를 보는 거가 쉽지 않고 또 제일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 제일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그런데 그 형편을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다. 근데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400년 동안이나 그랬고요. 앞으로도 또 영원히 기약 없이 그 환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동원된 곳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대형 이 토목공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피라미드를 비롯한 그 초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인력으로 손으로 그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란 갔을 때 거기 그 왕궁터 뭐 그리고 좀 남아 있는 거 이런 거 보여주던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하나를 건축하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 현장에서 그냥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저 경부고속도로도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고속도로 만들다 죽은 사람도 추모비가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그 가서 전에 언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지금은 거의 다 옛날처럼 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계들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냥 종살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토목공사 현장에 동원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거는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것도 없고요. 그건 편안하게 죽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일하다가 그냥 그 현장에서 사고로 뭐 지쳐서 그냥 죽는 거고요. 아마 10개라는 영화
그래서 그걸 좀 잘 그려놓고 있는데 무슨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가 따로 있을 그런 형편도 못 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도 지금 어렵지만은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영원히도 벗어날 길이 없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내시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초자연에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에 동원되어져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걸 이해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나 이렇게 단순한 거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땅을 주겠다. 땅을 줘서 거기서 너희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겠다. 근데 또 여기에 그냥 들어가서 땅만 가지고 그냥 시작해봐라 그게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얘는 노예라는 사람들은 무슨 품삯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노예는 그냥 주인에게 있어서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지 소유물에 불과한 거고 일하는 기계일 뿐이지 거래가 보통 소나 말 5마리에 해당되어졌다.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품삯이 있고 뭐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또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너희 집에 와서 살 길이 없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떡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안식년이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겁니다.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품삯을 쳐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아이, 그거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요구하시나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애굽에서 뭘 하고 있었으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품삯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노예도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그냥 몸뚱아리만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400년 밀린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해 줄 텐데 거기다 뒤집지고 그리고 살아라. 자, 이거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가서 딴 걸로 뭘 이거저거 허라는 게 없어요. 허라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땅을 아주 골고루 나누어 줄 텐데 골고루 나누어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밀린 품삯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조건이요. 특별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게 뭘 하라는 거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하라? 살아라. 자,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산다는 게 살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야 내가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은 병도 안 걸리고 사고나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 만들어놓은 세상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특별히 왜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혼인마다 잘 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세상은 먹이사슬의 원리, 자연의 이 순환의 법,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사람들도 중간에 태어나다 죽고 병들고 사고 나고 그렇게 마련해. 그것까지도 다 막아주겠다, 하나님도 그런 것들도 다 없애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모순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또 똑같이 지어도 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냥 농사가 무조건 다 잘 되게 해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또 농사 망친 사람이 또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틀림없이 생길 텐데, 그걸 웃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뭐 하나님께 도와줘서 잘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제 병들어 죽어가지고 고대로 들어갈수록 사망률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그 어디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또 머슴살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틀림없이 생길 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건 누구에게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사역하는 분들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다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는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장애인, 그 다음에 뭐예요? 예비 장애인.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고 이사 간데 거기 이렇게 그 전기재료 파는데 이렇게 가니까는요, 거기 그 파는 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서 그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뭘 팔아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장애인도 휠체어 이게 아니라 얼마 안 됐대. 이제 몇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됐는데 그 뭐 운동 뭐 이런 것도 워낙 잘해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치고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등이 뜨끔하더래. 밥 먹는 등이 뜨끔하더라.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반신에 마비가 왔다. 그럼 뭐 병원에 가니까 뭐 원인 모르고 뭐 모른다. 그냥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도 물건 사러 갔다, 아이고 그 얼마나 답답하게 힘드시냐 하겠더니 그냥 웃더라고. 근데 이 사람 난 또 놀라운 건 얼굴 표정이 이렇게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또 그러고 있어도 참 그것도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으로 구분을 해놓지 장애인 정상은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다. 누구에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 노예들을 불러다가 땅을 주시고, 땅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가 아니에요. 그냥 주시고 거기서 그냥 요구하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라? 행복하게 그냥 살기만 해라. 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다가 병들고 또 일이 안 돼서 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또 그때 대비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보험제도, 사회복지제도예요. 그러니까 보험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 보험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보험사를 둬가지고서 뭐 저거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보험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는 그걸 모른 채 하지 마라. 그건 네 문제로 생각을 해라. 왜 네 문제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거 똑바로 거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는 자꾸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부담스러워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가 무슨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게 나한테 뭐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이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를 내 문제로 여겨야 되나? 왜요?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남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다. 야 너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저 전부 다 불쌍히 여겨줘. 사랑을 베풀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타령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우 뭐 사랑을 베풀어라 뭐라 이게 지금 야 이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도 본래 얘기를 하는 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그건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문제다. 그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라고요.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약법 이런 걸 이게 보게 되면 야 이게 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 수가 있나?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는 얘기는 절대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 생겼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야,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다 너희들은 종이었지 않냐? 누구는 종이었고 누구는 아니었고 그게 없어요. 다 노예들만 불러다 놓은 거예요. 여기는 노예들만 불러다 놓고 너희들 다 노예였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땅을 너희들한테 그냥 나눠줄 터인데 어떻게라고요? 어떻게 나눠주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콧구녕으로 숨 쉬는 거, 이게 산소를 갖다가 돈으로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는요, 그걸 돈 주고 사서 숨을 쉬려고 하게 되면은 저 큰 재벌 수준이 아니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야 너 숨 쉴 때마다 돈 내 그러시나? 그냥 해요, 그냥. 햇빛도 마찬가지고요, 비도 마찬가지고요. 농사질 때 올 봄에도 좀 가물었습니다. 이놈을 물을 주는데요, 스프링쿨러 값만 이게 한 연아무개 산 거 같아. 이놈 먹어라. 스프링쿨러 가지고서도 안 되고 무슨 호수. 아유, 그 땅이 조금 그 넓어 놓으니까는요, 이게 뭐 호수 50m짜리 하나 가지고서 50m짜리 몇 개를 샀나 몰라. 이게 호수값만 뭐 몇십만 원 나간 것 같아. 거기다 갖다 이게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다 말라 죽어. 이게 오이 뭐 이런 거다 심어놨는데 물을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데 가지고 그냥 호수에도 구멍 뚫린 호수가 있어요. 이제 그놈을 갖다 이제 늘어놓고서는 이제 그냥 밸브를 갖다가 이놈 이제 뭐 쭉 늘어놓고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뭐 밸브 한꺼번에 틀어가지고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압이 그렇게 나가나 이놈아. 수압이 이게 돌아가면서 틀어야 되니까 이게 뭐 아유. 이게 밥고랑마다 이놈을 호수를 하나 갖다 다 늘어놓으려니 이놈과 또 일이 얼마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비가 그냥 하루 종일 비 오고 나니까 끝나는 놈거를 그게 하나님께서 비 내리자 나 물값 내.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야, 내가 너한테 땅도 그냥 주겠다. 다 나눠주겠다. 너 내 능력껏 와가지고 사가 아니야. 그냥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다 이거 가지고 농사 져가지고서 충분히 먹을 만큼씩 나눠주셔서, 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 더 잘 살고 어떤 사람 더 못 살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은 다 골고루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예? 예, 권불 10년 부자 뭐 몇 년 못 간다 말이야. 지금 네가 좀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너도 또 거지 될 수 있고. 제가 그 전에 살던데 어디 이렇게 보니까 그건 땅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 집 땅 안 밟고는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뭐 과수원 뭐 동네 땅들도 동네도 다 그 집 땅에다가 집 짓고 살고.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서 뭐 어디 뭐 월세방으로 갔다고 그러던가. 자식들이 몇 대 했는데 그냥 뭐 그때 다 대학 나오고 다 저 승용차들 몰고 다니고 뭐 고급 승용차 외제차들 다 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뭔 사업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모아 가지고서 거기다가 또 이게 뭐 당뇨 뭐 이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완전 거지 됐다 말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 여기서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은 골고루 다 잘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계약법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살아가는 방법, 지혜,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그냥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불행이지 부자를 부자 오늘 날 와가지고서 뭐 죽일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요. 제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산적이더라고요. 산적. 마적단 뭐 이래가지고서요.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아버님한테 참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누구네 집에도 어느 날 그냥 산적이 들어왔는데 뭐 다 죽이고 다 뺏어갈 판인데, 근데 뭘 어떻게든 지혜롭게 어떻게든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골고루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골고루 잘 살면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에 들어가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해버려요. 왜 실패를 할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거기다가 이제 그걸로만 끝나지를 않고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함께 해서. 근데 아무리 농사를 짓고 뭘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물자가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을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형벌을 주시는 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리라. 그 이전에는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도 그냥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모자라게 돼 있지. 이게 풍족하게 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세요. 근데 너희가 여기서 이 벗어나게 하려 이 모자람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 너희가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나 골고루 못 사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요구하시는 거는
상향평준화입니다. 상향평준화를 너희가 정말로 원하고 하려고만 하면은 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의 문제를 야 이건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느 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 일처럼 여기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상향 평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안식년이 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안식년이 되게 되면 그 해의 땅은 네 땅이 아니다. 네 땅, 가난한 자들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해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내 땅을 쓸 수 있게 해라. 그 해에 거둬지는 소출은 그건 내게 아니다. 그냥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라고 하는 게 무조건 땅을 쉬라고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연 농산물이 거기서 생산이 되잖아요. 과일나무 같은 거, 과수원 같은 경우는 저절로 열리잖아요. 그건 네게 아니다. 그 애는 수확하지 마라. 어?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 따먹게 해라. 가난한 자들이 6년에 한 번은 땅을 이용할 수 있게 해라. 땅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해라. 아니 해마다 농사를 지어도요, 고대 농사라고 하는 거가요, 농사 기술, 특히 비료 뭐 기타 등들, 그리고 그 가난이라고 하는 땅은, 가난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땅하고는 전혀 다른 게, 거기는 아무리 농사를 해마다 그냥 열심히 정말 잘 지어도 이놈에게 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먹을 만큼 소출이 안 나와요. 아주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고구마 조그만 그 빼놓고 나서는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1년 먹을 양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저 코란에서 약탈을 거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를요. 약탈 이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탈을 어디 가서 왜? 그 주로 이제 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쪽으로다가 이제 장사 다니는 사람들이 약탈하는 어떤 그런 거, 그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 칼,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거긴 약탈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어떤 그런 지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도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1년을 또 쉬어? 땅을 또 놀게 해? 아니 그럼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2년 먹을 걸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믿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애굽에도 10가지 기적,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무슨 뭐 반석에도 물이 나고 뭐 무슨 메추라기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런 거 다 경험을 시키셔요. 노예살이도 경험을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해방, 거기다가 밀린 품삯을 어디 가서 받아. 지나가다 현수막에보다 뭐 밀린 돈 받아줍니다. 거기다 전화하면 받아줄까? 400년 동안 이거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 좀 받아주시오. 어디 가서 받아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무언가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걸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으로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일들, 뭐 이걸 이미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필요할 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이걸 경험을 이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겪어봤지 않았냐? 메추라기 광야에서 무슨 뭐 고기 맛을 어디 가서 봐. 어떻게 고기를 배불리 먹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놓으니까 이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벌어져. 경험해봤지 않았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법대로 살아서 서로 골고루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덮어놓고 그냥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함께 하시느냐라는 게 이럴 때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너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결국.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왜 안 됐을까요? 여기서 단어 하나를 찾아봐요. 뭐 때문에 안 됐을까요? 이러면 욕심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욕심 때문에 안 됐나? 무슨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무슨 욕심 때문에 안 됐나? 무슨 욕심 때문에 안 됐을까요? 글자 한 글자로다가 좀 누가 정리해 좀 해줘 봐요. 더. 내가 똑같이 먹고 살자.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먹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집을 짓고 싶은 거야.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고 싶은, 이거 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됐다고요? 더 똑같이. 가만히 보니까 쟤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똑같이 하는데 새끼 오래미를 꽈도 새끼 오래미 꼰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나? 여기 체험학습 교실에 모조점 갖다 놓으면 볏짚 몇 개 갖다 놓고 새끼 꼬는 것도 좀 애들 보고 한번 좀 해보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조인적 사모님 새끼 오래미 꽈봤어요? 새끼 오래미가 뭔지는 알아요? 뭐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렇게 어디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산판에 화전민을 했을 때 낮에 가서 이제 숯 굽다가 또 밤에는 또 뭐로 나면 또 이놈을 이걸 또 꽈야지. 꽈도 그 숯 담는 숯섬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또 만들면 하나 만들면 몇십 원치 주었거든요. 그럼 그 새끼를 꽈야 돼 가능해. 그래 또 이놈을 또 꼬느라고 한쪽에서 새끼 꼬고 한쪽에서 이놈을 또 방 안에서 조그마한 방 안에 또 그걸 또 뭘 엮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새끼 오름에 좀 꽈보셨나? 누가 좀 꽈보셨나? 이렇게 새끼 오름에 꽈보는 경험이 있으면 이정호 장로님 좀 꽈보셨나요? 여기다 볏짚 좀 갖다 놓고 한번 꽈봐요. 그걸 물에다 미리 축여놨다 갖다 이렇게 꼽니다. 그걸 꼴려면은 연실 뭘 해야 될까? 꽈봤어야 알지 뭐. 연실 여기다 돼. 이게 좀 물기가 있어야지 이게 볕이 비벼지거든요. 이게 이러고 갖다가 그냥 이걸 배잔치보다 놓게요. 그거를 잠깐 꼬면 몰라도요 몇 시간 꼬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손바닥이 그냥 다 삐껴지고 뭐죠. 처음에 꿀 때 진짜 그렇습니까? 그 뻣뻣한 놈을 갖다가 그놈 손에 비벼가지고서 그걸 일단 비틀어가지고 그걸 꽈야지 되는데, 근데 계속 퇴퇴고면서 이걸 꽈대니까 몇 시간 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볏짚에 닿는 여기는 좀 허옇고요.
그 옆에다 시커멓게 이게 때가 와서 아주 떡지떡지부터 누룽지처럼 붙습니다. 한번 이렇게 몇 시간 연속으로 꽈봐요. 맨소리 여기서 새끼꼬레미 오는 대회 좀 한번 하자거든. 누가 좀 어디 좀 그 쓸만하게 어디 좀 이정성 고사님 꽈보셨나? 좀 꽈봤다고? 어디 얼마나 잘 꼬나 좀 한번 갖다 놓고 한번 해봐요. 좀 갖다 놓게 한번 해봐요. 체막 스케줄 그것도 갖다 놓으면 아주 좋을 거 같아. 나이론권이라는 게 없을 때 다 그거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썼는. 네. 속결에 똑같이 새끼르미를 꽈도요. 똑같이 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더 많이 꽈놓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는 놈데 이건 뭐 그냥 울퉁불퉁 이게 안 돼요. 그 새끼를 꼬는데 진짜 잘 꼬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보다 몇백 보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손재가 아니 그걸 그렇게 남 하는 만큼 나도 이만큼 한다 그러는데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빨로.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요. 그냥 말로만 설명해가지고 실감이 날래나 모르겠네. 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끼를 갖다가 또 2개 뽑아다가 또 이래가지고 꽈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꼬나하게 되면은요. 양쪽에다가요. 여기다가 새끼를 이만큼 갖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끼더라고요. 그리고서 이걸 꽈나가면서요. 아니 여기 어떻게 밀어가지고도 그냥 자동으로 다 이걸 너가 무섭고 하나 띄고 이게 아니고 나도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흉내보다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근데 확실히 그 특별한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재간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걸 밀어 넣어가면서 이걸 꼬는데요. 그렇다고 새끼들이 시원찮게 나오는 것도 이걸 일정하게 잘 나간다는 거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2배, 3배 꼬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정말 그 손놀림에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도끼질도 하는데요. 도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래. 근데 그 덩치가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데 아니 이 사람은 도끼질을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도끼가 무겁습니다. 그 가벼운 거 가지고 나무가 잘라지나 그 묶어놓으면 도끼를 가지고 아니 도끼도 날이 이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더 거기서 그 정상인은요 숫섬이 하나가 이제 7관이면은 몇 킬로인가 30, 20, 한 25kg 뭐 그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숫섬과 하나가 꽤 무겁습니다. 그럼 2개 지고 내려와요. 산에 그 피타를 가파르면 산에서 그 2개 보통 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5개를 지고 내려와. 5개. 예? 그 조금 지게에다가 5개를 얻는 것도 어려워요. 지게 자체가 5개면 크지는 않아. 근데 2개 얹고 옆에다가 하나씩 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5개를 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 2배 반을 진 거예요. 2배 반을 지고서도요 걸음이 그렇다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뿐사뿐 그냥 덩치가 이렇게 큰 건지도 않은데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야, 난 도끼질을 그렇게 하는 사람, 나 그 흉내를 한번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저 회초리 같은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면 몰라도요 속도를 그렇게 낼 수가 없어. 한번 딱 찍고 나면 타타타타닥 아니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건 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그 새끼도 보면 그렇게 꼬는 사람이 있고 도끼질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짊어져도 보통 뭐 숫섬을 5개를 짊어지고 뭐 무슨 산이 하나 움직여 오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게 지고 내려오는데 그 동작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도 그 산은 그냥 뭐 날아다니지.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한 번에 지금 내렸던 5개야. 근데 이건 겨우 2개 지고 헉헉거리고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똑같이 한 잔 먹을래니 이놈에게 좀 어떨까? 똑같은 집에 살으라고 그러니 말이야. 이게 똑같이 살으라고 그러니 이놈에게 양이 차나 안 차나? 내가 좀 일을 해도 더 몇 배로 하는데 말이야. 꼭 더 내가 어때야 돼? 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꼭 더라는 게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야. 더가 못하는 사람은 더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그래. 내가 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더 잘 살겠다, 더 좋은 집에 살겠다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좀 사람마다 다 달라놓으니까 조금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덧자를 버리기가 이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더 능력대로 좀 해야지. 이걸 왜 똑같이 하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서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했나? 이 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 그거를 지금 야고보에서는 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분을 망각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더 좀 가지려고 우리가 더 가질 방법이 없어. 율법에 의하거든. 계약법에서 넌 절대 남의 땅 욕심내지 마라. 안식년이 되게 되면은 사람도 풀어줘야 되고 이걸 또 뭐야 또 6년째 품삯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안식년 이게 면제년이에요. 다 그냥 면제해줘라, 탕감해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게 우리는 죄를 하나님한테 나가도 용서받으면 됐지 뭐 사람한테 무슨 놈들 용서받아. 이제 예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도 용서받으면 돼. 그런데 진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한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그 면제년 안식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년을 실천하는 거 그게 죄 용서함 받는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계약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내가 난 좀 능력이 뛰어나서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더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가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또 누가 있나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이거를요, 그걸 극복하게 하는 또 그런 또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야 여기 출애굽기 봐라. 출애굽 읽어보니까 말이야 앞에는 출애굽하는 얘기가 뒤에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야. 성막을 만드는데 뭘 어떻게 그냥 갔다가 이거 성막 만드는 출애굽의 성막 만드는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절반이 성막 만드는 얘기예요. 성막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성막이니까 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막 만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주 그냥 만약에 성막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하나님 계신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레위기로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또 무슨 제사 얘기가 또 엄청나게 많아. 그냥 안식일이게 되면은 제사 지내는 얘기가 그냥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아라, 제사 지내라, 그냥 그런 얘기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또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성막을 만들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성전은 하나님 집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잘 지어야 돼. 성전을 잘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해야 된다는 게 레위기에 보니까 무슨 제사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셔요. 그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뭐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맞아. 야, 이게 성전을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성전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신다. 이렇게 해놓는 거. 이렇게 살짝 성경에 없는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짜맞춰놔. 짜맞추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을 잘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잘 들어요. 이 종교 사기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가지고도 예배를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할까? 복을 주신다.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을 이거요. 복 주신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많지요. 그게 세상을 망하게 한 사기꾼들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 말 아주 그럴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말이야. 뭐래 저렇게 복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요게 머리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게 고단수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듣고 이건 뭐 거짓말 같은데 그러면 안 속아 넘어가지. 이게 복을 주셔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가 보네. 당연히 하나님한테 나가 복을 받아야지.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해도 제사 열심히 드리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 좋은 집에서 덧자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짝 해놓는 겁니다. 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건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다. 그럼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소리 좀 요즘도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난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잘 산다 그러니 그럼 뭐 복 받았다는데 뭐라고 그래? 그걸 그럼 뭐로 돼? 그다음 보니까 뭐 주일날 뭐 예배 뭐 11조 뭐 그냥 엄청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잘 산다 그러니 할 말이 있나? 그거를 고발하는 사람이 이제 요렇게 가지고 속여 먹으면 또 이제 요 사기꾼을 또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게 선지자라는 사람들 이제 그 속임수를 갖다가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넌 제사를 열심히 들어가지고서 말이야 복 받았다고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러고 나가는. 여기에 나는 여호와의 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결국 이제 머리 싸움이에요 이게요. 한 사람은 속이고 한 사람은 고발하고 이제 그러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왜 교회 역사에서 여태까지 이 모양인가 하면 그 덧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좀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말이야. 더 많이 가져야지.
이걸 못 버리는. 구약에서는 우리는 하비르 출신이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뭔가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죄인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우리는 다 똑같아.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벗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야. 뭐라고요? 똑같은 죄인이야. 그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잘 살겠다고 그래야 될 그런 핑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책임이고 사명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섬김이라는 거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법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설교에서도 그렇고 뭔가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설교를 좋아할까? 나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덧자를 붙이고 싶은 거야. 덧자를 나도 어떻게든 좀 덧자 좀 가져볼 수 있을까? 내 힘 가지고는 잘 안 돼. 하나님한테 가가지고서 뭘 기도를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복 받는데, 뭐 11절 그게 참, 그런 그 사람도 꼭 요렇게 하면 복 받는다, 요 말들을 합니다. 11절 열심히 해봐, 그럼 복 받아. 뭐 하면 열심히.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좀 제가 얼마 동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주보가 아주 이게 굉장히 큽니다. 몇 페이지나 돼요. 주보가 몇 페이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뭔가 하게 되면 헌금자 명단이에요. 그 교인이 그거 만 단위 이쯤 가니까 이제 그 헌금 매주 하는 사람이 많죠. 그 이름을 다 쓸래니 이걸 뭐 주부에다 헌금하다 11조 누구 뭐 감사하고 이거 다 씁니다. 다 쓰는데 또 11조 한 사람 쓸 수도 있지 뭐. 근데 감사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쓰나? 또 헌금 맥스 순서예요 이게. 제일 많이 한 사람 제일 앞에다 써놓습니다. 제일 많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꼭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안 해요. 매주 그래. 그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전도사였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11조 훈련을 받아가지고 애들 때도 그냥 그 못 먹고 어려울 때도 그냥 11조는 빼놓지 않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11조 그런 11조.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렇게 믿은 거. 믿고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복을 받았다.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들을 때도 가려서 들어야지.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서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거긴 무슨 광고 나올 때 이거 누구 인사 요번에 아무개가 무슨 어디 대사로 갑니다 그런 얘기가 아주 그런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 매주 그래 이 헌금 순서 그 앞순위에 올라가나. 어쨌든 복 받아서 그렇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영창 가가지고 오래 살았습니다. 왜 감옥을 가느냐? 횡령죄예요. 횡령죄? 교회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횡령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 이게 이제 지분래.
근데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가지고서 이제 강사를 두고 무슨 목사님 모셔와요. 어떤 목사님 모셔올까? 또 그런 비슷한 큰 교회 목사님, 뭐 몇천 명 되니까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사를 불러와도 꼭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불러옵니다. 비슷한 끼리끼리 놀아요 이게요. 조금 한 100명 되는 교회에서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 불러올 수가 있나 없나? 와나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와요 그게요. 이제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 불러와서 이제 뭐 하루 저녁 설교 시킬 때도 있고 뭐도 그럼 그때 돈 올다가 지금은 뭐 100만 원이 별거 안 되지만 몇십 년 전 100만 원, 1000만 원 줍니다. 사례비로다. 꼭 이렇게 주의 종은 대접을 잘해야 된대.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종이래. 이 말이요, 이 사기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고 뭐랄까 잘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한 1000만 원을 줍니다. 한번 설교 한 번도 1000만.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1000만 원 홍보에 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 그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갔어. 하루 종일 설교하고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럼 그 다음 또 어떻게 할까? 갚아야지. 어떻게 갚나? 그 지주모에서 1000만 원 갖다 갚는 게 아니야. 이게 지주모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주모에서 나가니까는요. 또 한 번 불러. 또 뭐 특별하게 하나님 무슨 불의 사자 뭐 이딴 식으로 다 떠들어대고서 또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재정이 무슨 뭐 매달 수십억 돼도 거긴 무슨 예산이고 뭐고 뭐 예산에서 요 범위 내에서 갖고 오늘 무슨 부의 예산 얼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그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말은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냥 어디 지출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제가 이제 여기 규모는 얼마 안 되고 그래도 꼭 돈 1.1푼이라도 각 부장에 사인하지 않은 건 지출하지 마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아마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각 부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인한 거 이외에는 일전도 내가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런 실상을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산에 상관없이 그냥 지쓰고 싶었어요. 그게 법원에서 판사들이 볼 때는 완전 교회 돈을 갖다가 지돈 먼저 막 행령제로다가 들어가가지고서 늙은막에 그냥 감옥에도 대보면서 하다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를 하는가? 그럼 목사님 무슨 뭐 수입으로 다 그래?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가겠어요. 뭐 사례비라는 명목으로다가 뭐 다 이르고 있는 것들이요. 공무원 법적으로다가 결정되는 어떤 그런 강사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렇게 그냥 한 번 갔다가 몇백만 원씩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특별히 이 기업 경영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불러다가 특별히 이제 뭐 하는 경우에 이제 특별 강사가 책정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게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주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다툼, 싸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그냥 다 단순히 그런 얘기지만은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교회 역사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 우리는 다 똑같다.
더라고 생각하지 마라. 더는 난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이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새끼 오래면 좀 더 잘 꼰다고 도끼질 좀 잘한다고 난 특별히 뭐 더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재능을 주신 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왜 나에게 좀 나은 걸 주셨나. 자, 나는 새끼려면 끼는데 똑같은 시간까지 1m 꽂고 와서 어떤 사람은 5m 아마 이정성보다 한 5m 꼴 것 같아. 조용히 사면 꼽으면 한 1m나 꼴래나? 그러면 5m 똑같은 시간에 5m 꼬는 게 나아요? 1m 꼬는 게 나아요? 조윤숙 사모님은 똑같은 시간에 5m 꼬고 싶어요? 1m는 꼬고 싶어요? 꼬고 싶지. 안 되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 5m 꽈. 그럼 너는 이미 그걸로 받을 보상 넘치게 받은 거다. 그 능력이 인정받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인수 사람이 1m 꽈서 5m 꽈서 이렇게 묶긴 묶어야 되는데 1m 가든 묶지를 못해. 예? 뭐 상자를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1m 가든 묶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5m를 꽈더니 한 2m 남아. 어떻게 하면 되나? 에이씨, 나도 1m는 꼬고 말 거야. 사람이요, 이게 공산주의가 망한 거가 크 해봐야 그거 뭐 내가 힘들게 일할 거 없이 가지고 나 1m 꼬는데 나중에 1m는 꼬고 말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일한다 그러니까 와서 일해주겠다고 와가지고서 한 열흘 있다 갔나? 한 열흘 있다가 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말을 재밌게 해. 말을 재밌게 해.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 어디 일을 하는데 나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나 정신없는데 일하다가 땀 나면 죽는데. 일해서 땀 나면 죽는다는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뭔 얘기인가? 그 무슨 소리냐? 그래 여기 대부도가 고향인데 그 부역을 나가면 나이 먹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야 부역 나와가지고서 땀 내고 일하면 죽는다 그러더라. 어디서 그런 소리 했냐? 그런 얘기. 그럼 무슨 얘기? 부역이라는 게 동네 공동일을 말하는 건데 거기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뭐 땀 내고 일할 필요 있냐 말이야. 그건 뭐 내일도 아니고 동네 일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홍수가 나서 길바닥에 망가져졌어요. 그럼 그는 그 길 나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도 다 다니는 게 다 나와라 그래. 길바닥 고치자. 근데 그 땀나게 일할 필요 없다. 그런 것도 그래 뭐라 땀나 여기 이런다도 일하다 땀나면 죽는다. 그러고 와서 내 이런 데 와가지고도 땀 안 내고 일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땀 안 나고 일하러 가라고 그랬어 내가. 밥을 먹여주겠다. 이렇게 땀도 안 내고 일하는 것보다 밥을 먹여주냐 말이야. 밥값을 해야지 밥을 주지. 내가 이제 품삯은 못 주랬나. 밥은 먹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했는 뭐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이러다 땀 나면 죽는다. 이게 사람의 심보예요. 이게 심보. 그리고 또 가질 때 더 가지겠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건데. 그 사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날 금방 오니까 칼국수 장사를 했대나. 국수 먹으러 왔다가 무슨 나무 뭐 어디 벌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고민인데 여기 저 공터에다 갖다 부어놔라. 그래서 트럭으로 갖다 몰면 갖다 부어냈대. 그 부어놓은 걸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한겨울에는 그냥 아주 실컷 갖다 다 뗐단 말이야. 그래서 가다 남 필요한 사람 다 갖다 떼라 그래가지고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고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 욕심이라는 걸 사람이 안 낼 방법이 없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하면 안 내나 그러면은 누가 좀 이걸 빨리 얘기를 하면 빨리 끝낼게요. 진상의 집사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이놈의 욕심을 어떻게 없애야 되나?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 욕심 내지 마라 그런다고요. 그 성경이 욕심 내지 말라고 그럴까? 욕심 내지 말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안 맞아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나? 욕심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걸까?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걸까? 제가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초막절, 유월절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요.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집 없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야. 양식 없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한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겨울날 양식 없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야. 집 한 칸을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집 없는 사람들 문제를 집을 해결해 주래.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너가 애들 데려다가 한 대잠 자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경험해라. 그 경험하고 끝나라는 얘기야.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내라. 1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 농사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근데 그 농사를 못 져가지고 겨울날 방법이 없는 사람도 불러다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1년 겨울 먹을 양식을 대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뭘 말하는 거죠, 이게요? 욕심을 버리라는 건가? 내지 말라는 건가?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무슨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올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농사를 더 잘 지어가지고서 올해 틀림없이 또 어떡할 사람이 생길 텐데 농사 망친 사람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이, 까짓까 뭐 열심히 일할 건 뭐 있어? 나 먹을 농사나 지으면 됐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 정신은, 유월절 정신은 그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이, 집 그냥 하나 잘 지어서 그냥 나나 살면 되지. 그거 집 하나 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 남의 집까지 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무슨 욕심이죠? 이거는요, 더 가지려고 하는,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 거룩한 욕심. 더러운 욕심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욕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욕심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죠? 거룩한 욕심으로 바꿔주셔서. 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팀 맡았던 사람이 있지요? 뭐였지? 히딩크. 그 사람이 입처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난 아직 배가 고프대.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뭔 얘기예요? 욕심을 더 낸다는 거야. 이 대표팀을 맡았으니까 좀 더 끌어올려가지고 더 좋은 성적 내야 될 욕심을 나는 계속 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난 아직 배가 고프다. 계속 배가 고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새끄레미 한 시간에 5m 꽂다 그러면, 아이, 5m나 꼬면 되지, 1m밖에 못 꼬는데 내가 더 열심히 꼴 필요 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더 열심히 꽈서 원래 또 어떻게 하자? 6m, 7m를 꽂아. 그래야지. 못 꼬는 사람, 어떤 사람도 손이 병신이 돼가지고 못 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갖다 써. 야, 새끼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내가 줄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뭐 제가 한 사람 그게 저 이사가 가지고 있는데 몇 사람이 제발로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뭐 인사장을 하나 이렇게 돌렸더니 답례라고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자기는 주말만 되면은 뭐가 취미고 뭐가 재미인가 하면 가서 나무 해오는 거래. 트럭도 한 대 있고 엔진톱이 3개나 있다. 아니 무슨 놈의 엔진톱이 3개나 되냐. 큰 나무 빌 때는 몇 cc를 가져가야 되고 좀 이런 나무 때몇 cc를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 왜? 하나 하다가 톱이 끼워 놓으면은 이런 먹을 그걸 빼려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가져가서 나무 화목가지를 갖다 이놈 톱에 끼웠는데 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서 뭐 어디야 저 톱을 또 그냥 이 손톱이라도 하나 살라고 또 있는 뭐 솔물점을 같은 또 이게 늦어서 문을 닫아 버렸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놈 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내가 솔물점에 가가지고 톱 사가지고 가서 그런 걸 빼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나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최선이도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 끼면 또 하나를 또 어떻게 하지. 자기는 어디 가면 무슨 나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나무가 있으니까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정보를 잘 안돼. 와서 보니까 지금 화목날도 하나 떼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 나무가 필요할 거든 나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내가 갖다 드릴게요. 꽤 괜찮더라고요. 아니 나무 해온다는 거가 얼마나 힘든 건데 나무 필요하면 이 얘기를 하래. 난 그게 너무 재미있대. 이 사람은 자기 쓸 나무나 자기 집에 가면 꼭 어떻게 해서 그냥 무슨 나무 뭐 화목 보일러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뭐가 한번 내가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화목 보일러 놓고 자기 헐 나무나 떼려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와가지고 또 떼려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당연히 동네 사람도 와도 필요한 사람들 갖다 뗀대 자기 집에서. 그 사람이 아주 계약법대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난 뭐 아무 열심히 해서 내 할 나무나 갖다 놓고 그냥 떼면 되지가 아니라 난 나무 오는 게 재미있으니까 단테 사다 놓고 필요한 거 갖다 떼. 그러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돈 좀 많이 벌어봐요. 돈 버는 책 안 낸 사람들. 필요한 사람 갖다 써. 그게 계약법입니다. 욕심 자체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러운 욕심은 뭘로 바꿔라?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서 같이 살려고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다가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이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게? 사람들 야, 너 새끼라면 잘 꼬지. 더 잘 꼬게 해줄게. 넌 나무 잘하지. 내가 나무 하다가 너 다치지도 않게 하고 너 내가 지켜줄게. 열심히 나무에도 없나 갖다 떼라고 그래.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넌 그래도 딴 사람은 자기 지하가림이 온다. 너는 돈을 어떻게 보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인가 그러다가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 넌 돈을 잘 벌지. 내가 더 잘 벌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 더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아무리 돈 못 버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을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더 많이 벌게 해줄게. 그걸 성경에 얘기하는 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집 없는 사람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을 받기를 바라요. 아멘. 도무지 이건 뭐 취직도 못하고 살 길 없는 사람들 갖다가 덮어놓고 그냥 먹을 거는 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 받기를 바래. 그게 무교절, 초막절이고 계약법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꿈꿔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우리 저기 아까 뒤에 앉아가지고서요. 야, 참 애들이 커서 어른 되는 게 금방이다. 아니 찬미는 저기서 반주를 하고 또 세진은 여기서 노래를 하더라고. 여자들만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로 제가 앉아서 노래 부르는 걸 남자 목소리 하니까 훨씬 낫고 안에 노래 또 잘해. 또 얘는 앉아가지고 또 뭐를 하는가 또 이걸 또 뭐 아주 버벅거리도 않고 너무 잘해. 그 애들이 다 기저귀 차고 왔던 애들인데
이렇게 컸어. 그래가지고 야 얘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키네시스 이거 이거 맡아야 될 애들이다. 얘들 박수 좀 한번 쳐줘요. 아니 어느새 커가지고 기저귀 가방 들고 다녔잖아. 쟤 기저귀 미워가지고 왔죠. 맨날 그냥 오리궁뎅이 해가지고 기저귀 잡고 어그저그저 하던 애가 앉아가지고 그래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요 그 뒤에다 가만히 이렇게 음이랑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냥 잘 부르더라. 그러니까 야참 애들이 많이 컸다. 우리 앞으로 이 키네시스 운동은 이걸 애들이 키네시스 여기 와서 큰 거 같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 교회가 계약법대로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돈을 여기다 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헌금이 그냥 뭐 이거지만은 나는 여기에 매주 조 단위가 들어오기를 기대해요. 아멘. 세상 돈들이 여기로 다 와가지고 똑바로 쓰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꿈꾸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거룩한 욕심을 한번 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욕심을 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기를